1999년에 나온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고 보시지 않았더라도 제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인 네오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을 깨는 사건들과 인물들이 등장하죠. 특히 모피어스라는 인물이 대표적인데 그 사람은 네오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의 선택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하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게 끝나면 돌이킬 수 없어. 파란 약을 먹으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자넨 잠에서 깨어서 일상으로 되돌아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며 살면 돼. 빨간 약을 먹으면 이상한 나라에 남는다. 나는 토끼굴이 과연 어디까지 깊은지 보여줄 것이고, 그러므로 명심하게 난 자네에게 오직 진실만을 보여준다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네오는 빨간 약을 선택하죠. 그러자 자신이 1999년이 아니라 AI가 지배하는 가상현실 속에서 AI를 위한 에너지원으로 재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오는 모피어스 일당의 도움을 받아서 매트릭스를 벗어나게 됩니다. 2199년쯤에 현실 세계, 즉 리얼 월드를 살게 되지요. 하지만 현실 세계는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지구는 태양이 가려진 어두운 폐허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멸망하거나 아니면 이전의 네오와 같이 인공지능의 에너지원이 되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되었을 뿐이고, 그나마 소수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구 중심 가까이 지하 어두움 깊은 곳에 모여서 숨어 살아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오 일행도 어둡고 좁은 배 안에서 너무나 낡은 옷들과 형편없는 음식을 먹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기계들의 위협과 공격에 시달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은 그 복음대로 예수를 믿으며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고 예수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박해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었고 또 점점 더 심해지는 기약 없는 상황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참 자연이고 또한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네 인생은 왜 계속 힘듦 속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둘이 예수 믿기 전보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들만 겪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마저 이기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괴로운가 하는 이 문제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거듭되는 시련과 두려움이 한계치에 다다른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체념하고 절망한 가운데 그냥 살아갔습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분노가 쌓였을 뿐만 아니라 자꾸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믿은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복음 외에 또 다른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복음을 의심하게 되고 이방 종교들의 또한 잘 사는, 잘 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관에 취약해지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나머지. 그러다가 마침내 배교라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마지막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오를 구출하였던 모피어스 일행 중에 한 명인 사이퍼는 이러한 현실의 비참함과 끊임없는 기계의 위협과 공격으로 인한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매트릭스의 가상현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동료들을 배신하고 말지요. 히브리서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과정이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지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하였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노예 시절보다 사는 것이 더 형편없다라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간 거의 몇 끼니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향채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연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드심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는 신앙생활에서의 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2장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믿음의 길에서 결코 떠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고 13장에서는 그러한 일상을 어떻게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더욱 깊어져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즉 나를 위한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 속에서 그러한 이 초점을 놓치지 말고 오늘의 말씀들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일반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의 모든 구성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진부해 보이지만 신앙 공동체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줍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인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시험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관계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나오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또한 봉사의 자리도 놓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이 사람,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이 말은요, 내 신앙마저도 흔들어 놓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품기는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게 낫지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 신앙의 형제들에게 더욱 그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되는 그 나 때문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결국 피폐해지는 것은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도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배신한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자리도 흔드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안에 그 누군가도 먼저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을 보고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마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만나는 사람들과 대부분의 또한 보내는 시간 대부분들이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러한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을 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성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이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말 안 하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다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힙니다. 교회 안에서마저도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랑을 하고 있다라면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기준을 삼는다라면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필요 없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그 시간에 더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비록 주일의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모습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에 서로를 또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손님이란 주인이 원해서 초청해온 손님이 아니라 이방인 또는 나그네, 오늘날로 말하자면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난민들이 되겠습니다. 주인이 원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속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들, 난민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유럽의 정치 지도의 변화 중 대표적인 현상이 극우 정당의 득세이죠. 전에는 소수였지만 이제는 다수가 되었고 정치의 주도권을 잡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죠. 지난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얼마나 득세했는지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는 뉴스들을 들었습니다. 이 극우 세력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이방인에 대한 혐오입니다. 국가의 문제들, 특히 경제적 고통의 원인은 이방인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들의 이러한 인식은 해당 국가에 보편화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판단과 입장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너는 이방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그가 보낸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에서 감독 또는 장로가 될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미덕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덕목이고 신앙의 의무라는 것이죠. 내 믿음의 자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성숙해져 간다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또한 그 믿음의 자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들도 나그네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알지 못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에서는 그의 조카 롯이 나그네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천사를 정성껏 대접하고 좋은 소식을 듣거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대접한 것이 아니라 천사였기 때문에 대접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였기 때문에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일상화되었기에 그 바쁜 순간에도 한낮의 땡볕 아래에서도 나그네를 맞아들였고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웃을 바라보는, 나그네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따뜻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오십니다. 여건이 어떠하든 우리는 이 사랑을 지속해야 됩니다. 낯선 사람들을 환대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자리가 더욱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라. 기억하십시오.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같은 학대를 받고 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은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게 된 것에 대해 안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길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성장하는 것은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같은 학대를 받고 있는 심정으로 어려움 당한 이들을 기억하고 대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이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죽음까지 감당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를 힘입은 자라면, 은혜를 입은 자라면 같은 심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 강해질수록, 더욱 깊어질수록, 더욱 같은 아픔을 느낄수록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더욱 깊어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장해 가는 것이죠. 네 번째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당시 로마인들에게 결혼은요, 자녀를 생산해서 국가와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한 사회적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그래서 반드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됐었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어떠합니까? 결혼은 서로가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맞죠.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서로 사랑만 하면 사랑하면서 관계 서로 살아가면 되지. 결혼이라는 형식을 굳이 거쳐야 될까? 굳이 가족을 꾸려야 될까라는 생각,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는 것이죠. 서로의 사랑만이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도 낳을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만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때요? 서로의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한다면 쉽게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요인들도 많겠지만 이러한 요인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이죠.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녀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한 몸을 이루어 살겠다고 결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결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결혼을 이야기한 것은 모든 관계의 시작이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먼저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성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람 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기초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바라볼 때에도 부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또한 당시 로마 사회로 이야기하자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도, 이웃들 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항상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자리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이죠.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나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 나의 이웃을 바라볼 때, 또한 나그네들을 바라볼 때 먼저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먼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아니 잘못이 뭐냐면 목적과 수단을 착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수단이지 도구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된다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잎이 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고 돈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간의 거듭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해 주셨고 끝까지 만나를 내리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뜻이 바로 서면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의 뜻이라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란 그러한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산다라면 우리 인생의 그러한 결과에 집착해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영광으로 완성시키려고 하십니다. 그 완성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그분은 우리에게 광야라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굳세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연단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더욱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한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귀히 여기고 돈의 노예가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했을 때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동안은 가능하겠지만 지속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거칠거든요. 광야는 계속되어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벽해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상도 또한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은 그들만이 남겨졌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던 세력들은 여전히 그들을 찾고 있고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의지가 되었던 예수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주의 성령이 임했죠.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그 두려운 현실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그 위협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들을 살아감을 해낼 수 있었고 해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건과 상황과 여러 가지들이 안 좋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감사하고 든든하고 확실한 것은 성령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